아직도 링크를 통해서만 우동서당을 듣고 계시다고요? 지금 팟빵 앱에 들어가셔서 우리 동네 성서학당을 검색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귀찮아도 로그인 해주세요. 함께해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우리 동네 성서학당 시즌2 제10화 지금 시작합니다. 우와! 반가워요. 기다렸어요. 안녕하세요. 공동진행을 맡은 김새별 양 목사입니다. 이 교수입니다. 신약 우 박사입니다. 학자들이 자유롭게 썰을 푸는 시간 학썰. 예, 이번에는 구미구미 박사님을 모실 예정인데요. 제가 팟빵 앱으로 들어가서 댓글 확인하고 있어요. 많이 기대가 된다고, 대박 날 것 같다고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와, 좋습니다. 많은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신 분들 사실 많진 않지만요, 마음으로 많이 받았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리 구미구미 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네네. 네. 이런 댓글을 달아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최근에 한 60대 목사님을 만났는데 네. 저한테 이런 선물을 주셨어요. 네. 이제 당신이 직접 만들어서 교인들이나 누구한테 나눠주는 전도용이죠. 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시리즈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엽서네요, 몇 개만 엽서? 엽서입니다. 직접 디자인을 하셨는데요. 제가 몇 개만 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네. 아들아, 배는 항구에 정박하였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바람이 안 부는 날 연을 띄우려면 앞으로 달려야 한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아름답죠? 아들에게. 네. 아들아,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만나면 채우고 산을 만나면 돌아간다. 채우고 가야 할 것과 애둘러 돌아가야 할 것을 판단하는 지혜를 가져라. 아름답죠? 네. 아들아, 누구에게나 달란트가 있다. 그것을 찾아 극대화하여 이웃과 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이다. 그러나 교육되지 못한 재능은 땅속의 금과 같다. 이렇습니다. 자, 이제 내 딸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내 딸아, 부부 사이에는 서로 존댓말을 쓰도록 해라. 왜 웃으십니까 지금? 네, 서로의 인격이 높아지고 아이돌도 배운다. 내 딸아. 아름답군요. 네, 채소를 살 때는 백화점이나 슈퍼마켓보다 동네 시장을 이용하거라. 배우는 것이 많다. 좌판 아주머니 물건은 깎는 것이 아니다. 이렇습니다. 네. 이제 이거를 저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네. 당신이 이렇게 만들어서 나눠줄 때까지만 해도 이게 왜 문제인지를 모르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방송 무슨 우리는 듣고 왜 문제인지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죠? 방송 듣고 하시면서 목회자로서 나름 신도들에게 이런 서비스 한다고 생각해서 디자인까지 이렇게 해서 다 나눠주시고 했는데 12개를요. 네. 문구를 다 생각해서. 근데 당신 머리 안에 아들은 10개를 주고 딸은 2개 줘요. 근데 그 2개조차 이렇게 요런 내용이에요. 그 사사로운 것에 대한 아들은 막 보이즈 비 앰비셔스 이런 거 아들아 야망을 가져라 이러는데 딸들은 이제 사사로운 영역에 그래서 이게 제가 잘못됐습니다 하고서 저한테 이제 반성하시는 반성하시는 이거를 우와. 네, 주신 거여서 장모님이신가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박수. 네. 목사님 박수. 그래서 우리 동네가 점점 영역이 네. 넓어지고 있습니다. 와, 우리 동네 방송을 듣고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네, 그 진짜? 본인이 이게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는 문구를 좀 바꿔야 되겠다고 당신이 이 성별 분업 논리에 성별 계속 있었던 것 같다고. 네. 네. 그 양성평등과 성평등도 그 개념 차이를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던데. 네. 그거 잠깐 설명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이제 주시면 좋겠네요. 우리는 사실은 N개의 성이라고 표현해요. 세상에는 N개의 성이 있습니다. 무한대. N개. 왜냐하면 이제 칼 구스타프 융이 또 학자 이야기하면 싫어하시는데요. 본인 얘기로. 구스타프 융이 그 건강한 남성 안에는 아니마가 있어야 되고 건강한 여성 안에는 아니무스가 발견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 여성성, 100% 남성성 이건 정신병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들 안에는 여성성 있고 그래서 사실은 성이라고 하는 걸 남성 여성 이렇게는 구분이 이제 굉장히 일천하다는 거죠. 어떻게 생물학적인 기관에 따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래서 사회적 성, 젠더 이런 것들이 연구되면서는 성을 양성 네. 이렇게만 하지 않고 그냥 뭐 성 네. 이렇게로 그냥 넓힌다는 의미여서 네.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성평등 이러면 동성애 평등이냐 네. 또 이렇게 나오셔서 네. 이성애와 동성애라는 또 그 프레임으로 성평등을 가져가려고 하셔서 사실 뭐 그냥 교회에서도 양성평등 이렇게 쓰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뭐 네, 평등이라는 단어도 맞아요. 간단한 단어는 아니죠. 우리 네. 철학하신 지금 최 박사님 와 원래 계시지만요. 암수동체였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소라가 암수동체인데 갑자기 그것도 쑥 그렇고 창세기 1장이 그 2장에는 여자를 창조하기 전에는 암수동체. 네. 네. 그러니까 그 갑자기 자연과학서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장성기를. 창조하셨다는 게 하늘하고 땅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제육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는 것도 딱 남자 여자만 만든 것이 아니라 남녀 사이의 사람. 모든 성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자, 이 양성평등, 성평등 그 개념도 이렇게 있다라는 네. 정도 하고 그 주제는 나중에 따로 한번 네네네. 해주시고 예 오늘 주제는 뭘로 지난번에 우리 꾸미님께서 네. 생일 네.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이거 편집 도와주시는 네. 음악하시는 선생님께서 요즘 문호 노력을 강요하는 이 사회에 대고 가장 큰 저항은 무노다. 노력하고 싶지 않다. 나는 스스로를 개발하고 싶지 않다. 자기 개발 너무 싫다. 뭐 이제 이런 말씀하셔서 제가 그 그건 지난번에 구미구미님이 하신 말씀인데 나 개발하기 싫다. 네, 나- 자녀도 개발. 난 더 이상 개발하고 싶지 않아. 우리 저 편집 PD께서 얘기하신 건 개발은 아니고 네, 노력. 예. 노력. 예. 그래서 이제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제가 좀 이야기를 풀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출산. 네네. 네. 풀어가는 방식은 모비딕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허먼 멜빌이라는 미국이 자랑하는 또 소설가가 있는데 네. 이분의 단편 소설 가운데 필경사 바틀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필경사. 아, 그러니까 쓰는 사람. 바울도 필경사를 눈이 안 좋으니까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이 편지를 쓰는 나 더디오는 네. 너희들에게 문안하노니 그 더디오가 필경사인 거죠. 스크라이브너 이거 네. 받아 쓰는 사람. 그러니까 옛날에 타이프라이터도 없고 막 이런 시절에는 법률 문서 같은 게 있으면 그대로 그거를 똑같이 이거 받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글자 수당 얼마를 받고 그거 해주는 직업이 필경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의 어느 법률 사무소에 바틀비란 사람 하다가 입사를 한 거죠. 오타 없이 잘 받았습니다. 근데 끝나면 이제 변호사가 잘 썼는지 대조할 테니까 자 내가 원문 읽을 테니까 너는 맞춰봐. 그럼 이 사람이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이래요. 왜? 나는 계약한 대로 했으니까 지금 아, 이미 그리고 내 거에는 오류가 없으니까 어. 뭐 그렇게 내 시간을 들여서 네가 또 왜 내 시간을 가져가냐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우체국에 갖고 가야 되거든요. 네. 다른 직원들은 다 앉아서 묻고 막 이래요. 아이 너 이제 막 들어온 네가 제일 막내인데 네가 와서 이것 좀 묶어야지.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하는 편을 네, 택하겠습니다.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네네. 점심 때 샌드위치 좀 사오지. 네가 막내니까 네가 심부름해야지. 누가 해 여기서 지금 짬밥이. 네.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다 정답을 아시네요. 계속 안 해요. 좋은 멘트다. 그러나 너무 성실하게 일은 하나도 오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예. 그래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 사람이 없었을 때도 남들이 하던 일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 하나가 들어왔는데 말하자면 짬밥도 군번도 제일 낮은 애가 계속 안 하니까 남들이 다 신경 쓰여요. 그 사람이 싫어요. 네. 그러고 있는데 이 사장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네. 직원들하고의 사기 문제도 그렇고 네. 그리고 말하자면 하극상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무실을 내놓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네. 나가라 그러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냥 나가라고는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 또 이 변호사가 좋은 장로님 뭐 이렇게 되시겠죠. 그래서 그냥 자르긴 미안하니까 사무실 이전을 단행을 해요. 이 사람 때문에? 예, 그냥 나가는 거예요. 다 이제 옮겨갈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 그러죠. 그럼 이 사람 뭐라 그러겠습니까? 안 하는 안 하는 편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날 출근해 보니까는 이미 다 사장님이랑 다른 직원들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혼자 거기 출근해 있는 거예요. 계속 거기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시 입주했을 거잖아요. 예. 입주해서 보니까 옛날 직원 하나가 남아 있잖아요. 네. 모든 사무실 집기랑 다 없는데 네. 나가라 그러죠.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또 안 하는 편을 택하는 거죠. 안 나갑니다. 갑자기 불쌍해지는데. 그쵸. 어머, 맞아요. 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경찰한테 신고를 해요. 새로운 그 회사가 그렇죠. 새로운 네. 회사가 그 사무실에 입주한. 그래서 끌려가요. 그래갖고는 뭐 가족이 있냐, 뭐 어떻게든 뭐 해라 막 이러는데 네. 모든 질문에 대답 안 하죠. 예, 안 하는 편을 택하죠. 그래갖고는 이제 수용소로 가라 그래도 안 하는 편을 분노의 택한다 원조네. 막 이러다가 해가 수용소에 끌려가요. 근데 이제 먼저 있었던 변호사 이 사장이 궁금한 거예요. 그 사람의 운명이. 걔는 분명히 계속 어쩌 했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수용소에 찾아갑니다. 가서 보니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왜 이러냐 그랬더니 밥을 갖다 줘도 안 하는 편을 택해요. 안 먹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장 품에서 눈을 감아요. 이렇게 굉장히 슬픈 단편인데요. 맨 마지막 문장이 그 욥기에 나오는 문장으로 이 소설이 끝나요. 그래서 이 소설의 의미가 뭘까? 이걸 그러니까 잘 가지고 모르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수동적 저항을 하는 거예요. 저항. 이 시스템이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요즘 감정 노동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인턴들 딱 희망 고문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들어와서 뭘 했을 때 조금만 잘 보이면 올려줄 것 같잖아요. 정규직으로. 그러면 내가 원래 시간당 얼마 받고 고일만 해도 되는데 뭐 회식 따라와라. 뭐 해라 그러면 안 하는 편을 못 택하죠. 네. 안 하는 편을 택하면 그 잘리죠. 필경사 그 그러니까 친구처럼 이 될 것을 지금 아니까. 필경사 바틀비는 바틀비. 바틀비적 저항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바틀비적 저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존에 불이했던 어떤 체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가장 큰 위대한 저항을 하고 있는 모범이에요. 바틀비가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저출산 문제가 이거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냐면 여성들의 이기심 이래서 이제 반 페미니즘으로 몰고 갑니다. 요즘 여자들은 잘나가지고 뭐 애 낳는 것도 싫어하고 몸매 망가진다 그러고 또 막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어느 교회는 애 샌다면은 성질순례 보내주고 그래서 이게 출산이라고 하는 문제를 사실 출산이야말로 사사로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남편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이거가 출산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국가에 의해서 통제됐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언제는 둘만 낳아 잘기를 하더니 언제는 또 하나만 낳아 잘기를 하더니 그다음에 네네네. 그 옛날엔 셋이었어요. 네네네네. 저희는 둘만 낳아 잘 기르는 시대예요. 네, 뭐 그러더니 그리고 뭐 사실은 중국만 해도 한 자녀 이렇게 정책을 한다든지 그래서 국가가 출산을 통제하는 역사는 어느 독재, 어느 뭐 공산당 정부 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민주화가 되면서 뭐 서구는 이미 그렇지만 출산이라고 하는 것의 주체가 네. 누구에게 있냐는 문제죠. 그래서 출산 문제는 이게 두 명이 함께 살면서 하나만 낳으면 인구 문제에 큰 위험이 닥치는 건 맞아요. 그러면 이 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냥 간단합니다. 네. 임신했네? 너무 행복하구나. 애기 나오네? 걱정 없다. 네. 이러면 둘셋 막 해결되는 낳습니다. 거죠. 네네.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임신한 게 걱정이 아닌 상황. 그렇죠. 애를 낳는 게 이거 뭐 애 하나당 대학 보내려면 얼마다 이런 걸 머리 쓰지 않아도 되는 사회. 이러면 출산 문제는 저절로 해결돼요. 해결되죠. 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가 1.1 뭐 이렇게 내려갔을 때 금방 해결돼서 2.5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요? 첫째, 아기 임신을 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샛별님이 임신을 했어요. 그럼 한국 저 사회가 결혼 안 했는데. 이렇게 되죠. 네. 예. 프랑스 여자들은 안 그래요. 자, 임신을 떳떳해요. 했어요. 그러면 아무도 애비가 누구야? 그런 거 안 묻지 물어봐요. 않아요. 물을 수 없어요. 그거 묻는 건 폭력이에요. 음. 자, 임신을 했어요. 샛별님이 너 결혼했어?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본인이 벌써 결혼 안 했다고 자백을 그러니까요. 하는데 이런 문화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임신이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는 결국 결혼이라는 제도와 네. 엮여야 되는데 프랑스는 이게 풀어진 거예요. 네. 그 말은 뭐냐면 프랑스는 시민 연대. 네. 그러니까 이 시민들끼리 그러니까 시민연대라는 말도 아까 성평등이란 말하고도 또 연결되겠네요. 그게 뭐 남자끼리 살던 여자끼리 살던 하여간 우리는 연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빙 투게더 함께 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이 시민연대 계약이 돼 있는 이 두 사람이 아이를 입양하든 임신을 했든 임신한 그 순간부터 회사는 이 사람의 업무를 줄여줘. 조절해줘야 네, 됩니다. 조절해줘. 그리고 네. 막 다 축하해주고 아이 태어나면 통장에 들어오고 이걸 누가 키우지? 어머 이거 나 혼자 어떻게 키우지? 이런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네. 이게 공화국이에요. 네. 공화국이라고 하는 말은 너 나 모든 형제가 자매가 우리 사이에 누구도 서로를 비난하거나 야단치지 않으면서 네. 비난치거나 야단치는 건 아버지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특히나 유목사회에서 생사 여탈권을 진 가부장만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도 권력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뭐 과거 구석기 시대 뭐 농경 문화까지도 아버지의 권력이 땅을 토대로 그렇게 굉장히 세면 생사 여탈이 다 거기에 있으니까 눈치를 보죠. 그러나 이게 민주공화국, 특히나 공화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버지가 사라지고 형제 자매끼리 더불어 이 나라를 건설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윤리적으로 비난할 대상이 하나도 없죠. 누가 누구를 서로를 책임지죠. 그렇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비난하지 않으면서 국가가 임신과 출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른바 복지라는 이름으로 네.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면 2.5로 금방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부끄러워요 지금 좀. 네.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도 모르게 바로 저 결혼 안 했는데요라고 말한 게 그렇지 아니, 부끄러운 건 않는다고 아닌데 얘기를 그게 억압된 하면서도 거죠. 네. 저도 현실이죠. 모르게 제 안에 무의식적인 건 아직도 젖어 있나 봐요. 가부장적인 문화 안에 저도 모르게 그렇게 반응이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아주 전투적인 페미니스트들은 우리 같은 착한 여자가 없죠. 우리 내면에. 우리는 벌써 이런 게 교회 다니면서 다 주입이 돼서 우리 안에는 수많은 아버지들이 영적인 아버지, 뭐 육신의 아버지, 맞아. 꼭 뭐 영의 이런, 아버지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뭐 이런 모든 아버지들이 슈퍼이고 초자아가 돼서 우리의 모든 의식과 행동을 다 그 감시 감독을 하시죠. 네. 그러나 이런 체제 안에 이 윤리 규범이라고 하는 카르텔 안에 안 들어온 일반 페미니스트들은 아버지 없이 살아도 되죠. 그래서 사실은 어느 또 문학평론가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시대 문학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아버지 부친 사례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네. 이런 그러니까 문명사적으로 그 문턱을 한번 넘어야 되는데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이 저출산 문제는 여성들이 지금 안 하는 편을 택하고 있어요. 네. 출산 파업입니다. 출산 파업이죠.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이 문제가 어떤 시스템, 어떤 체제길래 그 시스템에 동조하지 않으려는 네. 나름대로의 저항일까. 네. 요게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체제에 대한 분석이 먼저 되면 네. 이를테면은 다문화. 네. 그다음에 다문화라고 했었을 때도 그것도 또 아이들이 네.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태어나잖아요. 네. 어쨌든 네. 엄마 아빠가 일하고 그렇죠. 사랑하시고 하면서 애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이 불법 체류자면 애들까지도 주눅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가능하지 않겠어요? 어떤 아이가 어느 초등학교에서 전교 회장을 하는데 예를 들면 아버지는 방글라데시고 엄마가 한국 분이시고 막 이래요. 그럼 아버지가 불법 체류인지 뭔지 안 물어도 되잖아요. 아이만 그냥 같이 공부를 해도 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소위 휴머니즘에 바탕한 기독교 국가들의 다문화에 대한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하다가 18살까지 이 나라에서 잘 교육을 받고 있으면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시민권 받잖아요. 그러면 부모도 같이 시민권 받을 수 있어요. 아이 덕분에. 근데 우리는 굳이 부모를 색출해서 애들까지 딸려서 추방 보내잖아요. 그래서 사실 다문화에 대한 의식만 열려도 우리가 이게 이제 혈연 중심인 건데요. 다문화에 대한 의식만 조금 열려도 과연 저출산이 그렇게 너무 심각한 인구 문제일까? 사실
여기 난민 문제 같은 것도 그렇고요. 이 땅에서 이미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고 특히나 10대 아이들도 아이를 막 낳는데 다 이렇게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다음에 장애 아이도 태어나는데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미숙아 정책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온전히 그냥 가족에게 모든 부담을 다 씌우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다 해외 입양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말레이시아가 가난하다 그래도 해외 입양 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해외 입양으로 돈을 번 나라라는 오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을 번다는 게 뭐냐면 아이를 남의 나라에서 키워주는 것도 감사한데 아이 한 명당 얼마를 또 우리가 그동안 키워준 값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또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사실 고아 수출, 뭐 다문화, 그 다음에 여성들이 정말 파업을 하는 이유. 여성이 임신을 하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다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만 조금 해결이 돼도 안 하는 편을 택하는 여성들은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요. 그 안 하는 편을 택하는 것이 앞에 서두였구나. 필경사 누구였죠? 바틀비입니다. 바틀비. 나 그걸 왜 못 외워? 근데 바틀비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저는 요즘 20대 여성들 이제 30대 뭐 결혼 정년기에 든 여성들의 말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안 하는 편을 선택할래요. 지금 여성들이 출산을 안 하는 편을 지금 선택한다는 말씀인데 이유는 이미 이 사회 제도 자체가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을 안 하는 편을 택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저출산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 이게 사실은 모순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이가 낳는 것이 축복이고 그럼요. 아이를 낳은 이후에 키우는 것이 모든 것이 보장만 돼 있다면 안 낳을 이유도 없고 낳는 그냥 저출산이 문제가 된다면 임신을 한 여성들에게 그리고 나오는 아이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면 당연히 많아지겠어요. 이건 간단한 정책인데 왜 이게 안 되죠? 제가 한번 라디오를 듣다가 뭐 대한민국의 인구 뭐 탄생률이 처음으로 뭐 1.0을 내려갔습니다. 이제 뭐 0. 몇입니다. 정말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뉴스 다음에 피드백이 왜 이렇게 될까요?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세워야 될까요? 이런 게 좀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 대책으로까지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셨지만 다문화 정책만 잘 해도 소위 인구 절벽의 문제, 이 문제는 또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우리 꾸미님. 예. 제가 그 안 하는 편을 택하는 것이 좋다 할 때 그 아리스토파네스 그 희극 작가인데 그게 떠올랐어요. 네. 말씀해 주시죠. 그 리스트 괜찮아요. 본인 얘기로. 지금 우리가 너무 게스트를 우리 박사님 모시고 너무 구박해가지고. 아리스토파네스의 책 제목입니다. 그 희극 제목인데 시스트란테 그 군대를 해산하는 여자 뭐 이런 이제 내용인데 그 스파르타하고 아테네가 시칠리아 섬 원정으로 전쟁을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때 여자들이 스파르타하고 아테네 여자들이 뭘 하냐면은 두 가지 이제 파업을 하죠. 하나가 뭐냐면 잠자리를 거부하는 안 하는 편이 좋겠다. 안 하는 편을 그다음에 전쟁 기금을 그 당시 그리스에는 이제 파르테논 신전에 이제 쌓아놓는데 그것을 쓰지 못하도록 전쟁 기금으로 안 하는 편이 좋겠다. 요 두 가지를 해가지고 전쟁 기금에 그 돈을 안 손대지 주겠다고.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잠자리도 이제 뭐 거부하고 전쟁하는 군인들하고는 그렇죠. 잠자리를 거부하는구나.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남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희극에 보면 이제 평화협정을 맺고 그리스 대 평화가 없고 고통이 없는 뭐 즐거운 세상이 되었다. 희극이니까.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정말 여성들이 하나가 되고 단합이 되면 그 양 국가 여성들이 연대를 해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예. 그러면 평화가 그러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리석은 남성들을 좀 잘 이렇게 인도를 하시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는 꿈이 하나인데 꿈이 두 개를 해가지고 역시 하나보다 두 개가 낫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꾸 아재 개그 하시네요. 구박 당하셔가지고. 이제 성서에서 보면 여성들의 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네. 하나님이 다치시기도 하시고 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영역인 그 태를 가지고 국가가 장난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걸로 학설. 마지막 멘트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예. 국가 따위가 하나님의 영역을 손대느냐 이런 건데 아주 좋습니다. 예. 안 하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겠습니다라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꿈꿉니다. 예. 우 박사 신약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가워요. 예, 오늘 신약발제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먼저 성경을 한번 듣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6절 말씀을 새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예. 예, 거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 얘기도 또 지난번 이 교수님 엘리야 이야기에 이어서 지난번 엘리야 이야기에 엘리야가 전쟁에 개입하지 않고 거기에 무관심한 이 태도로 구약의 평화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그것을 예수님 이야기하고 연결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버리고 달아났는가에서 보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겁이 나서 달아났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기에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난 것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실망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면인 것이에요. 오늘 이 장면은 여기 본문을 보면 이해할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무장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잡혀가려고 하는 찰나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 귀 떨어진 사람이 말고고 칼 꺼낸 사람 베드로라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 분명한 거는 칼을 가지고 정확히 귀를 쳐서 떨어뜨리려고 칼을 꺼낸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이게 굉장한 무슨 이 밤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것은 칼로 죽이려고 한 거죠. 칼을 휘둘려서 죽이려고 한 것이고 그게 빗나가서 귀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또 다르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시카리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시카리는 시카가 뭐냐면 짧은 단도에서 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무장 봉기 세력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낮은 수준이 강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는 이제 강도는 아니지만 강도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이게 무장 봉기 세력이기는 하지만 뭐 뚜렷한 이념이나 조직을 갖추기보다는 쫓겨난 사람들, 좀 밀려난 사람들이 이룬 게 이제 강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뚜렷한 지도자를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시스템 굉장히 방만한 이런 걸 강도 때 우리 옛날 같으면 산적이나 산적이나 그치 민꺽정이나
그 조금 위에가 이제 왕을 참칭한 강도대가 있었어요. 여기도 강도대보다 조금 수준이 높아. 그래 뚜렷한 지도자가 있고 왕의 이 임금의 것을 흉내내는 그 소수지만 그게 조직 체계를 갖춘 그 윗단계. 예.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젤럿과 시칼이에요. 그러니까 잘 조직돼 있는. 그거는 이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의 무장 조직이 무장 조직이야 이 사람들은. 그리고 특별히 시카리 같은 경우는 칼을 들고 다니면서 공공의 장소에서 민족의 반역자들을 대낮에 보란 듯이 처단함으로써 일종의 백성들에게 응징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좀 두려움도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칼을 품고 다닌 사람들이에요. 칼을 품고 다녔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룬 구성원들 중에 이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유의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일종의 메시아 운동이잖아요. 메시아 사상. 그러면서 예수를 메시아로 본 거죠. 근데 유대 메시아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 메시아는 여러 유형이 있죠. 유대 안에 흘러내려오던 종말론과 그 종말론 안에서 메시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긴 설명이 필요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메시아 앞에 붙일 수 있는 공통 시대마다 메시아의 상은 다르지만 다 꿰뚫는 하나 공통된 형용사 메시아를 설명하는 형용사는 빅토리어스예요. 승리하는 메시아예요. 승리하는 메시아. 메시아가 와서 하는 큰 일 중에 하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그걸 이끄는 것이에요. 그런 게 유대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에게 나는 올라가면 이게 마가복음 8장에서 올라가면 잡혀서 내가 고난당하고 죽을 거다. 그리고 3일이나 지나서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를 돌려 세웠다. 멱살을 잡잖아요. 이런 것은 사실은 이게 뭐하고 안 맞는 거냐면 승리하는 메시아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메시아로 기대했잖아요. 예수님 물어본다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짧고 굵고 단호해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올라가면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마가복음 안에서 계속 제자들이 하는 뭐 누가 더 크냐는 논쟁이라든지 나는 오른쪽에 너는 왼쪽에 앉혀달라는 얘기나 이 모든 것은 다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예수가 메시아다. 그 메시아는 승리하는 메시아다. 그 메시아는 전쟁의 메시아다.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죠. 이게 이 교수님 언제 저 거룩한 전쟁 이데올로기 이렇게 불러댈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 한번 하신다는데 맞아 들어갈 수 있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예수에게 기대를 걸고 예수를 따르는 그 중심 세력이 됐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칼을 꺼내기가 쉽지 않죠. 이거는 동료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은 내가 더 크냐 네가 더 크냐 이런 논쟁을 했다는 것을 보아서는 어떤 그 안에 조직이 이게 당파가 서로 다른 데서 온 그룹이 있었다는 것도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면 계속 예수님한테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얘기를 좀 해달라 우리한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래야 마음을 좀 먹고 이렇게 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는 전부 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한 것은 승리하는 메시아였다. 유대 메시아였다. 이게 분명한 것이에요. 그들이 모였는데 안 그래도 지금 내일 날이 밝으면 예루살렘에 쳐들어갈 판인데 지금 그쪽 군사들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용기 있는 자가 칼을 꺼내서 제일 먼저 휘둘렀어요.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한 것은 뭐냐면 같이 칼을 그럼 돌격 앞으로 그래 승리하는 메시아를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그 예수께서 하신 얘기가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네, 칼을 뽑는 자도 아니고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노선을 예수님께서 가고 있다는 얘기를 거기에서 하신 것이죠. 그럴 때 제자들이 흩어졌다. 그 단락이 그렇게 끝나요. 그렇죠.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 이거는 두려움에서 온 도망이 아니라 의견 차이예요. 실망이에요. 노선 차이라고. 이것은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평화사상이라든지 예수님이 보이셨던 한결같이 견지하신 노선, 그거는 결국 그래서 자기가 죽임당하는 거 아니에요. 승리하는 메시아가 되기를 포기한 것이잖아요. 구약의 메시아가 되기를 포기하고 전혀 다른 길로, 그게 이제 나중에 기독교인들은 그걸 또 메시아라고 해석을 하는 게 진짜 메시아다, 영적인 메시아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초기 단계에선 사실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기를 포기했다 이렇게 봐야지 되는 거죠. 전적으로. 그리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바랬던 메시아 되는 것은 포기하신 거죠. 네. 사실은 포기가 아니라 잘못이라고 보는 거죠. 맞아요. 구약 잘못이라고 성경에 보는 말씀한 걸 내가 지금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약을 율법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건 잘못 가는 거라고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는 진짜로 천군 천사를 12군단을 거느리고 일거에 승리할 수 있는데 야훼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 지금 내가 이렇게 잡혀서 죽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그게 세상을 이기는 길이라고 보는 거죠. 거룩한 전혀 새로운 전쟁 방식이죠. 네, 그게 거룩한 전쟁. 평화의 전쟁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완전 어떤 다른 그 거죠. 아까 양 목사님께서 유대 메시아 이런 표현 저도 썼고 썼는데 사실 그 표현은 동어 반복이에요. 그 표현 쓸 필요가 없어요. 메시아는 하나예요. 유대 메시아야. 예. 유대 메시아 아닌 메시아는 없어. 그리고 이 메시아는 승리하는 메시아야. 네. 이 메시아는 전쟁의 메시아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길을 안 걸으시고 그게 틀렸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걸어간 길은 십자가의 길을 갔다. 네. 이거는 전혀 다른, 이제까지 구약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것과 전혀 다른 길을 예수께서 걸으셨다. 근데 그 우리 이 교수 얘기와 연결을 시키면 이 교수님 얘기는 구약 전체의 사상을 그대로 받은 것은 예수고, 그렇죠. 오히려 당시의 유대인들 그런 강한 메시아상을 가졌던 것이 구약의 성서의 신앙에는 배치되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어서 얘기를 몇 번이 꼬아졌긴 국가의 했지만, 재건 또 유대 민족주의 두 가지로 메시아를 한정시키는가. 그거는 아니다. 아니면 예수님 보여주셨고 바울은 더 나아가고 그게 보편구원에까지 메시아를 해석 확대 해석해서 정말 구약 성경에 있는 복음을 정확하게 냈다. 그 얘기를 다음에 좀 이어서 해주시면 좋겠고, 저는 이 얘기 속에서 조금 보편화시켜서 이야기를 한다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연속성, 비연속성이 있어요. 이걸 연속성만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제가 지난 발제 시간에 율법주의의 단절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명확한 비연속성이거든요. 그러나 연속성도 있어요.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비연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비연속을 말해주고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연속되는 것은 연속되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해석의 키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 성경을 전체를 해석하는데 구약과 신약 사이의 연속성, 비연속성, 예수님과 바울 사이의 연속성, 비연속성, 바울과 그 후에 교회 사이의 연속성과 비연속성, 이런 시각으로 조금 우리가 성경을 분석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좋습니다. 이 정도 얘기를 네, 좋아요. 저는 오늘 두 분 MC 사이에서 두 분 또 성서학자 사이에서 본의 아니게 이제 이야기에 끼어드는 역할을 또 환영합니다, 구미구미님. 저는 또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이렇게 성서학에 있는 이야기를 제 식대로 이해를 하면 예를 들면은 오늘 발제를 통해서는 우 교수님이 칼을 가진 자는
저는 이게 칼을 쓰는 잔으로 잘못 그동안 외우고 있었구나 싶어요. 그러니까 갖지도 말라는 거잖아요. 완전한 평화를 또 이야기하는데 제 머릿속에 어떤 시가 떠올랐는데 이 시인이 아마도 그릇이 깨졌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렇게 온전했던 그릇이 딱 깨지면 비잖아요, 손이. 그러니까 이 시가 어떻게 끝나냐면 그걸 이렇게 묘사하다가 무엇이든 깨진 것은 칼이 된다 이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관계의 단절을 언제나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우리가 비수 같은 언어들을 가슴에 품고 얼마나 날선 언어로 상대방을 죽이거나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칼을 가진 자는이라고 할 때 21세기에 우리가 강도가 아니고서야 누가 칼을 갖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듣는 게 아니라 또 1세기 성서의 이야기, 성서 안의 이야기, 닫힌 이야기로 듣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로 들으면 내 안에 칼을 품지 말아야 되겠구나. 예. 깨진 관계를 갖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웃하고의 관계에서,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이 된다라고 할 때 내 안에 날선 언어들에 대해서 조금 더 평화롭게 가꿔야 되겠구나. 이런 또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정리는 예.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이 된다는 말씀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다. 항상 명언을 주시는 우리 아니 발제를 내가 해서 오늘. 발제에 그저 사족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 간단하게 정리해 주신 것보다 더 좋은 멘트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편을 택하시고. 예, 저는 정리하지 않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우리 우 박사 네. 칼을 가지는 것조차 거부하신 예수님의 사상 그게 한국 교회 세계 교회에 그대로 전파돼서 평화를 우뚝 보여주는 빛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